말씀 선포는 미래가 보임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중심에 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래가 보임으로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또 제가 이 말씀을 5년 동안 주일 설교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맞는지 참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는 주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왜? 사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보십니다. 통. 따라하세요. 통으로 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단면으로 이렇게 치면은요, 우리는 바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안드레 형이 베드로를 주님께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벌써 알아보시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 야곱 뭐 이런 이름들이요. 우리나라에 철수, 영수, 남수, 복수 뭐 있죠. 이런 이름 있죠. 영희, 남희, 성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동네에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랬더니 그래 보고 장차 개발하리라. 개밥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하리라. 따라치다. 개밥이 아니더라. 그래 누가 보면 개밥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빨 빠진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개밥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그랬더니 개발을 이제 개발하는 것은 이제 아람어의 외방 언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네가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성질 더럽고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무슨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는데 성질 더러운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한 사람이 베드로가 돼야 된다? 반석, 변화하여 반석이 될 사람이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야 돼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전도하고 진리를 외쳐주는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이름만 바울이에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미래를 보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님이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것은 그가 무슨 뭐 주님을 감히 뭐 예언하나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중심을 얘기해 줬죠. 장차 뭐예요? 큰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울면 하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에게는 그거 코카콜라 회장이 코카콜라 팔아먹으려고 만든 것이 산타크로스인데 그거를 여러분 막 사람들이 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마치 뭐가 그런 것이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처럼 그 미래를 보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시죠? 다윗이라는 존재를 세우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랬어요.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도 그들에게는 다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랬고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남유다의 선지자가 훨씬 많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가 뭐 남유다에서 얘기하면은 뭐 북이스라엘은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이 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는 주님의 절규절규한 것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만이 사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살려주셨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절대 살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볼 때 우리가 무슨 믿음을 봐야 돼요? 미래가 보이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까요? 배신할 것도 알고
설레발 칠 것도 알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고기 잡으러 갈 것도 알고 주님이 다시 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뻔뻔하게 또 이렇게 말할 것도 알고 또 성령으로 회개가 되어서 성령 받아가지고 또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스타성이 있는 것도 알고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비빔밥처럼 엉켜있는 야채와 고기와 지단, 계란으로 만든 지단과 이런 창포묵과 청포묵과 모든 것이 다 섞여져 있는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딱 봐서 이거는 계란 지단이구나, 이거는 뭐죠? 무슨 미나리구나, 이것은 뭐 취나물이구나, 다 알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듯이 엉켜있는 그 속에서 주님은 먼저 그를 뭐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본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까지 다 바꿔야, 이름을 바꿀 때는 단순히 바꿔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뿌리 근원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름을 한번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즉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 다 바꾸겠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줘요? 너를 이제 다시는 뭐라 부르지 않는다? 주님이 게바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르겠대요? 베드로라 부르겠대요. 주님이 반석이라고 부르겠대. 반석. 그러니 여러분, 그 반석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지어질 수 있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뭐예요? 나도 반석이 되고 내 안에 믿음이, 나도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 반석, 베드로라고 불리지 않아도 나는 영적으로 그 뭐예요? 내 믿음이 베드로와 같이 반석에서 믿음이 돼야 된다. 결국엔 베드로가 쓰죠? 아멘. 즉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반석에서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깊이는 뭐예요? 내 믿음을 이제 반석에 서서, 옛날에 내가 뭐 영이, 경이, 뭐로 이름 받고 남이 뭐 이름, 철수, 말수, 그런 거 뭐 500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받고 있다가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름을 꼭 안 바꿔도 나는 이제 베드로, 반석에서 믿음, 내가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뭐 정치적인 힘, 막 돈도 많았다면, 그럼 내가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제 내가 바울처럼 작은 자가 돼야지 하면서 또 바울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름을 바꿔서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전에 그런 삶이 아닌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베드로가 그 뒤로 낚싯대 그물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막 그 주님 앞에 항상 막 가서 설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나대고 막 MC 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은 그 베드로를 그냥 그 실수할 거 다 알면서도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양아치 근성이 가장 강했던, 가장 먼저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가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렀던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가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 그때 있잖아요. 믿음 그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드레 형이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소개해 줬을 때 그때가 생각나게 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말도 할 말도 없고 그냥 뻘쭘뻘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다시 또 물어보시. 정말 네가 나 사랑하냐 이제 물어보죠. 주께서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고백하죠.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주께서 하신다고 얘기했죠? 바로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베드로가 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아무도 막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파도가 치고 세상에 풍파가 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못하면, 주님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아멘? 요가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파도가 촥 치는데 그걸 바라보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다
말씀하신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했냐고 딱 그러잖아요. 뭐가 적었대요? 믿음이 적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뭐가 적었대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지금 빠진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는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바라봐야지 왜 옆을 바라보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미래, 그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고 예언해놓은 말씀을 이룰 것이고 그가 복음을 외치고 다닐 것인 걸 다 주님 보신 거예요. 결국엔 주님은 뭘 보신 거죠?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부족함, 베드로의 어떤 나약함, 이걸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고 십자가에서 순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해주실 걸 더 크게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미래를 보고 그래 우리 하 목사가 나중에 말이여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믿어. 그러면서 주님이 일을 지어도 용서해 주고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형이나 바울 형도 나이 엄청 들어가지고 썼어요. 그때 가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대로 갈 것이라는 그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말이요 주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짜증나게 안해서 막 농약을 마시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또 참고 에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응? 어제 우리 선배가 인천에 계신 목사님하고 서산에서 그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목사직함을 가지고 건축업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는 분인데 서산에 기도원처럼 예배당도 하나 조그만하게 지어놓고 그거 방 3칸짜리 이렇게 펜션 이렇게 별장이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길래 아유 내가 그랬어요. 아유 선배님 그거 나중에 저희는 한번 좀 씁시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자기가 이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다 해준다는 거 그래서 고맙다고 사진을 보냈더라고. 목사님이나 거기 사람들이라 보여서 술판 버리고 고기 먹고 대동단결 엎디다 그 사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많이 웃었어요. 참 그래 뭐 어차피 뭐 지옥 가는데 화끈하게 하고 가야지 뭐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힐링하러 왔다는 거야. 바다도 보이고 경치 좋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사진만 봐도 뭐 서산 그쪽 좋거든요 대안 쪽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통으로 봐줘요. 통으로. 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화될 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죽기 전까지는 다 기회가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원이도 늙어간다고. 엄청 늙었어요. 지금 지원이 8년 전에 비하면 완전 늙었지. 지금 완전히 뒷짐 주고 다니고 막 늙어버렸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늙는 거예요. 어차피 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늙어요. 왜 늙냐고요? 말이 늙죠? 안 하던 말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그게 늙은 거예요. 안 알려줘도 다 기가 막히게 라면 맛있는 줄 알고 뭐가 또 떡볶이가 맛있는 줄 알고 안 가르쳐도 달다른 것이 뭔지 알고 다 이렇게 알아서 가는 거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가 보임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깨우치듯이 내 이렇게 하면 큰일 났네. 당뇨 오고 큰일 났네. 이거 막 오는 거야. 막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이 유전자를 바꾸리라. 이 세포 조직을 다 바꾸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파트 12동에 깨끗한 아파트가 아니라 막 여러분 침 뱉어 놓고 그런 더러운 데를 내가 발로 비껴가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야 진짜 여러분 12동 14층까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다가 나 이거 못 와갔는데 간두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런데 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다
그 결과를 딱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응?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군대에서 질려가지고 운동 같은 거 떡이도 죽고 그런데 왜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온 거예요. 야, 이거 뭐 당뇨나 걸려갖고 혈압이나 있어갖고 주님이 쓰시려고 했더니 그 누구한테 가서 병 고친다고 기도나 그냥 내 병도 못 고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생각이 창피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허리가 여러분 제가 4인치 줄었더라고요. 재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4인치. 와, 이게 내가 참말인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장로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야겠네. 바지 줄여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 그 정도로 제 마음의 가짐이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많은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 기도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딱 기도하는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딱 캐치를 시켜줘요. 그걸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찬양 가사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왜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의 미래가 보임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예를 들어서 김철수여도 내 영은 바울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엘리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잘 보셔야 돼. 이름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비밀은 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기도의 능력자죠. 모세는 뭐예요? 지도자의 능력을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얘기해주는 지도의 능력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는 뭐예요?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늘 뭐예요? 기도는 엘리야처럼, 회복은 누구처럼 해야 된다? 엘리사처럼. 그러면 내가 그 이름을 영적으로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름을 내가 바꿔줄 때 좀 이름도 퀄리티 있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최창칼입니다. 최창칼 이름이. 이름이 최, 성은 최, 이름은 창칼, 이름이 최창칼이요. 그런 사람 이름을 바꿔줘야지. 억순이라는 이름이 있어. 최억순. 집회를 갔는데 은혜라고 바꿔줬어요. 남편이 다음날 찾아왔다니까 기도원으로. 가자고 집에. 여러분 이름 하나 바꿔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 이름 바꿔줘서 하나님 이름 역사를 전 몇 번 처음 했어요. 여러분 어린애기 이름을 쌍둥이인데 여자애들인데 이름을 막 그냥 무슨 순덕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순덕이라는 이름이 한문으로는 정말 좋은 이름이지만 근데 그 어린애가 여러분 살아가야 돼. 그 고통을 생각해봤냐고요. 그 애기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이름이 순덕이고 순자라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얘 애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살아고. 아니 나 광덕이도 봤어. 광덕이 팡팡해. 애가 매일 하루 삼시세끼를 삼겹살을 먹는 애가 있어. 광덕이. 응? 우리 아들하고 거의 동갑 좀 더 많을란가 나이가. 그런데 무당 딸인데 광덕이라고 동글동글해가지고 애가 탄탄 이렇게 팽팽하게 생겼어. 너희가 이렇게 뽀얗니 팽팽하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그러더라고. 우리 딸은 광덕이래 이름이. 광덕이는 뭐요? 매일 삼겹살을 먹는데 매 끼니마다 그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돼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누가 줘야 되니? 시어머니가 줬대. 시어머니 뭐냐 했더니 시어머니 요거 오는 사람 요거 오는 사람 요거 짚어본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 그 엄마가 너무 눈물 흘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시댁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내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정말 너무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막 그리 충만했던 우리 제 고향 저희 동네 그 형수님들 익산에서 성교원에서 성교원 어린이집이죠. 그런 거 선생님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형수님. 그 믿음이 있다고 했던 그 형수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집에 와가지고 추석이고 설날이고 꽃감 대추 생선 대가리 오른쪽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서로 톡 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뜨겁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거품을 물고 그랬던 사람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도 그거예요. 왜 그렇게 실패를 했냐는 거예요. 믿음은 뜨겁고 막 나는 목사님 전도사 때 전도사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가 옳다. 비록 동네 동사무소 공무원이지만 전셋집 하나, 그것도 공무원 대출 받아서 전셋집 하나 얻을 수밖에 없잖아. 저 청년, 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저 청년이 부모를 봐라. 저 검소하고 마음씨 착한 저 두 부모를 봐라. 저 형제, 저 누나 봐라. 검소하지 않느냐? 누나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검소해. 매형도 그렇게 사람이 좋고. 저런 집으로 가야 네가 행복한다 하더니 결국에는 한다는 얘기가 두 번째가 낫겠죠. 이런 딴소리를 해가지고 아유, 여러분 보세요. 난 여러분이 안 속아요. 막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막 거품 물고 막 그런 사람들 안 믿어요. 왜? 말이야 원하지.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난 그들을 미래를 위해서 저주는 안 해요. 왜? 내가 무슨 고난으로 저주를 합니까? 목사는 축복을 해줘야지. 저주하는 거 뭘 저주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주해도 됩니다. 너희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찌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해서 이런 건 해도 돼요. 왜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그 확고와 부동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삶의 현장에 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막말로 세상의 말로 이렇게 주먹을 맞았다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뭐가 돼요? 와,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뭔 말하면 엉뚱소리라고 했던 자녀들이요, 성인이 돼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공장도 가고, 누나들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에 나갔다 여기 명절 때 오면은요 옷도 세련되게 입고 오고, 그거 여러분 알아요? 플라스틱 과일 바구니 그런 거 들고 오고, 그 옛날에 오리온 혜택 그 종합 선물 과자 세트 그런 거 여러분 갖고 오더라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 막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었거든. 그런 거 가지고 막 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오면은 막 화장도 하고 오면 그렇게 야 사람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 거기다가 또 그 스텔라 같은 거 차 있잖아. 그 막 그 가다 서볼 것 같은 차, 지금은 그런 차 같은 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다 하면은 성공했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다고 동네가 하나가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늘 그런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란 그 누나들 그 형들이 사회에 나가서 거기 가서 완전히 바뀌어서 왔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왔더라고. 난 그걸 어렸을 때 느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거 잔잔한 거. 그러나 그 미래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걸 향해서 꿈을 향해 달려가면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고 여러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렇게요 돈 많고 그런 사람들도 시집 잘 가네하고 논밭 팔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시집 보냈는데 정신병이나 들어가고 있는 우리 집안에 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외모가 둔중해가지고 막 잘났네 어쩌네 막 했는데 시집은 여러분 저기 장수 어디요 장수 장계면 거기 포크레인 지사들 시집 가본단 말이에요. 막 판사도 싫다, 변호사도 싫다, 의사도 싫다 그 난리를 치고 시집은 거리 가고 갔더니 아니 7살 먹은 애기가 있네. 결국에는 나는 처음 결혼한 자들 재치자리로 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보니까 잘났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요, 못났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망한다고 여러분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나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여러분 산에 어렸을 때 제가 산에 가서 산에 가면은 나무하러 가면 겨울에 감이 붙어 있어요. 감이 산감. 그러면 새들이 안 따먹고 있는 홍시가 거짐 되어 있는 그런 감들을 따가지고 그 산감이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 군대를 전역하고 제 모교 고등학교에 조교로 몇 달 근무를 했었어요. 갔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게 무슨 암이 걸렸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셔. 그래서 다 유기농 무슨 뭐 농약 이렇게 농약이 오늘 우리 여기서 농약을 뿌렸으면
한 20km 있는 데서 농약하고 거리가 없는 20km 있는 데 그런 것만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산감으로 감식초를 담그면은 그렇게 좋다는데 혹시 자네 동네에 그런 거 없는가? 그러길래 제가 기억이 나서 산에서 감을 한 80몇 개 따다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뭐 하시게요? 식초를 담긴데 감식초. 그 나중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부를 붙여줄 테니까 그 나무 좀 뽑아다가 좀 심었으면 좋겠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면 나무까지 뽑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따갈까봐 나중에. 그런 나무가 있어요. 산에 지금도 산에 가면 감나무가 있거든요. 왜? 새가 감 먹고 감시 먹고 똥 싸면은 그게 나온 게 산감이거든. 그거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게 귀한 건 줄 알고 있어. 우리는 모르고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발로 차불고 막 떴다 그러고 막 맛없다 그러고 우리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오염되고 그러고 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다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볼 때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괜찮아 우리 예성이가 옛날에 할머니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니까 할머니 천천히 빨리 건너지 마요. 어렸을 때 예성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교통사고도 안 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있어서 천천히 건너라고 천천히 신중해 응? 왜 그러겠어요? 천천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거 알아가지고 주님이 칭찬해 주면은 또 교만해질까 봐. 너 그거 알게 하는 거 네가 무슨 지혜와 지식으로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뒷장을 넘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그래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럽니다. 사탄일까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그 안에 영의 역사하는 그 말이 주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위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죠. 자녀가 이쁘다고 꿀을 매일 먹여 5숟갈씩. 자녀가 이쁘다고 맨날 사탕 먹여 초코파이 먹이고 자녀가 이쁘다고 과자만 먹여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죽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주님은 결국에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말을 몰라요. 주님이 저들이 깨달을 수 없음을 주님이 계속 알게 돼요. 깨닫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못 깨달아요. 왜요?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사하게 풀지 말라 그래요. 사렙다 가부 얘기도 여러분 1월 연초 되면 부흥사들이 돈 뜯어내려고 엄청 그 짓거리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거밖에 없을 때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그 믿음 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건데 적금 털어라고 사렙다 가부처럼 털어라 이러고 개 중에 한두 명 개 타듯이 터지면 그것이 이제 평생 간증이 돼가지고 말이요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속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는요 육의 것을 포기했죠. 먹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한 엘리야도 골치 아프고 예언을 했으니까 갔는데 그걸 어떻게 뭐 그런 상황에다 놓여놓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렙다 가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순종하도록 만들어놔요.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구원해 주잖아요. 주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식을 거둘 때까지 기름병과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그 줬던 만큼 마르지 않고 쓰면은 채워지고 쓰면은 채워지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 지금도 일어나야지.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주님이 그랬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이 교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존재시지 그분을 연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건 정확한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연구해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구나. 순종하고, 기도로 순종하고, 찬양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영원 이웃 사랑하는 거 순종,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실천할 종들, 그 사람들을 주님이 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막 단면적인 것만 보고 막 벌떡벌떡 뛰어. 여러분 보세요. 귀한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잡으면 망치로 두드려대요? 아니죠. 산소가 충만한 배, 거기 배의 어항에다 집어넣어 주잖아요. 근데 조기나 꽁치나 그거 고등어, 얘들 봐보세요. 이러고 막 순교를 해요. 막 나는 못 참는다 그러면서 이놈들 나를 그러면서 이러고 돌아가죠. 근데 그거는 그 잡는 사람들이 물통에 다 넣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부어버려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소금 뿌려서 나무 괴짝에다가 상자에다가 키로수 해가 맞춰가지고 그걸로 딱 해버려.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귀한 거, 방어 같은 거 막 비싼 거 있죠. 다금바리 막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올라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그 어항에 집어넣어서 산소까지 충만하게 넣어주고, 아이고 행여나 죽을까봐, 신선도 떨어질까봐 막 마음이 급하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11조 해야 되냐? 왜 헌신해야 되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줘. 헌신을 막 하지 말고 가르쳐줘요. 당신들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 그걸 말을 해줘. 감동이 와서 하는 얘기야. 무슨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보여. 그래서 얘기해줘. 늘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탁 갑자기 딱 감동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러면 집사님 애들 그 옆에 아들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조금 그래 부족해 보여. 근데 하나님 그 아들 통해 집사님이 큰 영광 받으시겠네. 그러면은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리냐? 제가 그 말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찾아와 상담해주고 기도해줘. 이 아들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무엘처럼 하세요. 귀한 아들을 얻으셨는데 왜 그래? 어떻게 하셨니? 귀한 아들이래요. 자기도 죽고 이 아들도 죽을 뻔했대요. 애기 낳다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대. 그때 기도했대. 그럼 어떻게 키워야겠어? 사무엘처럼 키워야지. 이왕이면 사무엘을 만들어야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 믿어라. 여러분 저한테 오산에 집회 갔는데 안수를 받으러 온 사람이야. 아들이 완전 정신분열인데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내가 깜짝 놀라고 순간 어찌지 이거 내가 이걸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나 그런데 기도했어요.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빠가 울더라고. 아빠가 울어요. 자기 아들 그 20대 후반인데 아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울어. 왜 울겠어요? 그 아버지 소원이야. 아버지 소원. 아들이 세워지는 거.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베드로가 반석에 세워질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딱 당장 바꿔주잖아요. 응? 베드로의 그 철없는 행동, 그 이상 요상한 행동, 막 설치는 행동, 나서는 행동 이런 거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걸 보고 미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내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올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것도 여러분 중심에서 믿어야지. 그냥 뭐 좀 힘들면은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자빠져 가지고 있잖아요. 주저앉아 가지고 막 깨세제 해 가지고 막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 했어. 이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내가 단정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비록 죽어가고 내가 오늘 이불 속에다가 드라이를 켜놓고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요 교만 떨다가 개털된 사람 있어요. 전도사 때죠. 그 돈이 그렇게 많고 밍크 입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막 그 양반이 여우 몇십 마리 잡았을 것이요 그 옷이. 그런데 그런 거 다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저 전도사 때 다 매주마다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10만 원씩. 전도사님 이거 맛있는 거 드세요. 좋죠.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주는데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 전도사 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서 살았다니까. 하나님 은혜. 나 죽을까봐 우리 주님이 설교 가방 있잖아요. 설교 가방 이렇게 놔두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차 타면 제가 가방을 열어보면 봉투가 최소 3개씩 있어. 근데 진짜 봉투에 용돈 많이 넣어주신 분은 기도 제목이 간단해. 남편 바람 그만 피게 해주세요. 이런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10,000원 넣어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이 여러분 봉투에 그냥 앞뒤로 꽉 차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시험 들어버린다니까. 근데 시험 들 때 많이 하신 분 걸 봐요. 이렇게. 주여.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줘. 그러면 그 다음 주 잘 되면 뭐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거기다가 5,000원을 넣었으면은 15,000원을 넣어요. 3배를 넣어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더 써. 그 다음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또 많이 하신 분 걸 보면서 위로를 삼아요. 내가 이거는 핫도그 3개 사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보니까 치킨도 사 먹고 피자도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허기졌던 인생을 내가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먹었던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원사님이 개털이 되셔가지고 아들하고 사는데 너무 추워서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전기도 끊어질 쯤 됐는데 배터리로 연결해가지고 그 드라이를 켜놓고 밤을 지새웠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일어섰는 줄 아십니까? 저를 통해서 일어섰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수련회 때 집회를 해줬는데 그 우리와 같은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딱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을 주시대. 근데 저 기억도 안 나는데 저기 와서 그랬대요. 그분이 전사님 제게 능력 그 말씀을 주셨대. 그래서 제가 그랬답니다. 탁 째려보면서 말만 그 능력 주니 그걸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갖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잠시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시골에 어디 교회 친정 어디 교회 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또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하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가 없어졌어요? 잠시 물러났을 뿐이에요? 주님은 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봐보세요. 사복음서를 마귀가 그 주님이 40일 금식할 성령 이걸 금식할 때 마귀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주님 방해 안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하고 다른 빌립을 통해서도 방해하고 누굴 통해서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가 잠시 떠난 것 뿐이었어요. 그걸 우리 보러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미래예요. 왜 그래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졌어요. 아멘. 그래서 안성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옥 가고 누구요? 그 이만희의 이름을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이만희요. 근데 왜 그것이 믿어지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미래가 있고 내가 이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은 달라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국가가 해줄 것이 뭐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뭘 어떻게 국민한테 더 뜯어먹을까, 뭐를 또 걸어가고 뭐를 또 울고먹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걸 마치 보수다 얘기해요. 보수와 적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죠 헬리코프로박텔 균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좋은 유산균이라고 하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좋은 거.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군림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죠. 역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홍경래 난이라던가 이괄의 난이라던가 저 중국의 홍건적의 난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임꺽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나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전 세계가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의 본질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듯이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개밥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의 그 축복 안드레가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야 우리가 찾던 그 메시아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던 그걸 만난 것 같아. 안드레가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딱 갔단 말이야. 근데 또 베드로가 형 뭔데 고기 한참 끌어당기고 있는데 말이요. 왜 그래? 그러면서 딱 올라갔어. 주님 보자마자 그 주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끌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딱 왔더니 주님이 딱 말하잖아요. 너를 이제 개밥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너를 이제는 너는 이제 시몬이 되지 말아라. 이제 너는 반석이 되어라. 주여 반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네가 알게 된다. 근데 반석이라는 뜻은 아주 엄청난 뜻이거든요. 반석에 물이 나오고 불이 나왔죠. 모세가 반석 앞에 서면 물과 불이 나왔어요. 말씀이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어요. 왜 그랬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그 끼가 스타상에 그거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잖아요. 베드로 초대 부흥사잖아요. 하루에 3,000명 쉬게 시켰잖아요. 초대 부흥사.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막 얼마나 옳은 말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막 돌적이를 맞아도 상관없어 막 외치잖아요. 좋은 거예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도 예언해 주시고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왜?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주님조차도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지옥에 갈지 누가 천국 갈지 주님도 몰라요. 누가 간다고 그랬죠? 믿는 자가 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가요. 성령을 받은 자가 가지. 아니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신학교가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다니까. 선택. 응? 애정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뭔 헛소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못 넘긴다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이렇게 저 안 와요. 안 와. 이게 잘못됐는데 정지하는 게 아니고 저런 건 가짜인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을까요? 제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짓거리는 거는요.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11조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미래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는 거 천국에 쌓여서 집 지어주고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막 집 지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니들한테 삥 뜯어서 집 지어갔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의 집. 천국이 진짜 있다는 내 집을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소원이에요. 주님 저는 누덕산 제일봉처럼 그런 곳에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그런 초가집 같은 데서 낚시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나 수정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거기다 난 살고 싶어. 더 기대 그보다 욕심 내려놓을까요? 그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집 없어도 되니까 꽃길에서 누워서 자도 되니까 나 거기만 데려다 주십시오. 지옥만 안 보내면 됩니다. 저는 미래가 보이니까 이런 설교도 해주고 미래가 보이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런 사람만 축복받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그거 제가 아니라 저를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니까 용서해주고, 잘못했어도 주님이 그래도 봐주고, 병 걸렸어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주님 고쳐주는 것도 주님이 미래를 보고 쓰임 받으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고쳐줬더니 또 죄짓고 죄지어도 또 고쳐줘.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가장 아름다운 은퇴는 뭐예요? 은퇴하는 날 바로 다음날 죽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은퇴하시고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세상 잡배반도, 시장 잡배반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 얘기까지 들으면 내가 잠이 안 와요. 어쩔 때는 나도 고지경 날까 싶어. 여러분 가서 여러분 교회에서 따박따박,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은퇴했는데 몇백만 원씩 주고 어디 간다 그러면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나이가 한 80이 다 돼가, 그때 무슨 욕심을 버리겠어? 무슨 욕심을, 기저귀 욕심이라도 부려야 해요? 무슨 욕심을 부려야 되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럴 텐데 무슨 욕심을 부려요? 그때 가서 욕심 부려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소천인데, 소가 1000마리가 소천이 아니라,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소천이란 말은 거룩한, 여러분 영적인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사람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의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또 소천이, 소가 1000마리가 소천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귀는 대단하죠. 돈으로 사람의 귓구멍을, 영적인 귓구멍을 막아갖고 지옥 보내기도 하고, 그죠? 권력의 욕심으로 틀어막아서 지옥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마귀가 지옥에 보냅니까? 그 미래를 보시고 이걸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영적 체험, 체득,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영적인 성령의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열심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내가 또 죄를 짓고 염치 불구하고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주님 우리를 또 보고 용서해 주시고, 또 왔냐? 이게 아니라 또 와도 주님이, 그래 뭐 때문에 왔니? 죄 지었습니다. 그래 회개해라. 그러면 또 용서해 주고, 또 주님 또 다음날 또 죄 지었어. 뭐 죄 지었냐 했더니 또 죄 지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용서해 주고. 이게 왜 그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냐 라고 봤더니, 이 죄라는 놈은 우리를 밤낮이고 참소를 하니, 방법은 입을 열어 뻔뻔하게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걸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미래를 보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속에서 우리를 또 때로는 목사로, 또 어떤 성도로, 장로로, 권사, 그리고 각양각색의 뭐 사업하는 사람으로 다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미래를 통해서 결국에는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 결국에 천국에 올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온이, 돈이 많아도 적어도 병들어도 오늘 내가 인생이 끝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할 거 없어. 그냥 딱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목사님들이 설교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큰 애들 보면 헌금이나 돈이나 뜯어내려고 되지도 않는 여인이나 해고 다니고, 여기 갖다 붙여놓고 뭐 서울대 갈 사람들 뭐 붙여놓고 뭐 수능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공부 못하고 장애우 학교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나 모르겠어.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감자탕이 되고 부대찌개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오면 가진 자가 섬겨줄 줄도 알고, 병든 자가 오면 병 안 든 자가 부축도 해주고, 휠체어 하나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휠체어 문턱을 없애거나 다른 통로를 만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막 성처럼 막 그냥 바티칸에 가봤냐 그렇게 지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관절염 걸릴 정도로 해놔버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언제 지으라고 하셨을까?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조금 막 정신 박야가 옛날 전사도 그런 애들 막 와가지고 막 저 때리고 도망가고 그런 애들 있었어요. 그런 애들 보면서
칼을 보고 내가 막 멱살을 잡고 이 새끼가 날 때렸다면서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전도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걔가 지금 지정신이 그러냐고 탁 내가 정서점을 실어서 차렷! 똑바로 서! 막 이렇게 제가 그 엄마가 밖에서 막 기도해. 똑바로 서! 호영이 똑바로 서! 그러면 탁 너 누구야 내가? 전도사님이요. 그럼 그렇지? 예배 시간에 암전해야 돼. 그러면 한 달 가야 한 달. 그럼 또 다음 또 좀 지나면 또 그래. 그럼 또 불러가지고 호영이 똑바로 차렷 이렇게 딱. 아무도 그 교회에 아무도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도 저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저 성질나서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했는데 그놈이 제 말을 듣고 제 옆에 와서 탁 옆에서 앉아있어. 늘 제 옆에는 남한의 한마음 베들교회 이관희 형제와 그 호영이라는 그 친구가 옆에 앉아서 자청용 우백고 늘 든든했습니다. 그들이 막 뭐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담임 목사님보다 더 섬겼어요. 막 그 부활절날도 계란 한 되면은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나는 전도사님 꼭 그 손톱에 이렇게 그 뭐죠 그 손톱 네일 아트 한 것처럼 손톱을 하도 손을 안 씻어가지고 그렇게 생겼는데도 그 손으로 계란을 까가지고 나를 줘도 내가 그렇게 막 화장실에서 토할지언정 내가 거기서는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컵도 안 씻은 컵인데 그 분명히 아까 내가 저 집사님이 먹은 거 봤는데 그 컵을 그다 물을 따라와가지고는 그걸 주도 내가 그걸 참고 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생긴 것은 막 주워 먹게 생겼어도 비유가 겁나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 소시적이 어렸을 때 시래기국에다 멸치만 넣어도 내가 막 토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여러분 그걸 견디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고 나중에 성도들이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올 건데 그때 네가 잘 아울러라 은혜를 주신 거 은혜를 그것도 부족해서 주님이 여기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생골 사랑의 공동체 거기서 주최했던 2,000명 장애우 특별 집회 그 기간에 여러분 내가 휠체어를 여러분 하루에 300대씩 빌어댔습니다. 올려드렸어요.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노력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니면 내가 내 성질이 그거 보고 있을 사람입니까? 제가 안 하지? 가오 떨어지게 일찍이 저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아버지 저분 좀 우리 거기 아는데 좀 거기 취직 좀 시켜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딱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봐라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은 내가 나쁘다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다 소개를 시켜주면 목사님 수준이 떨어져 본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말 듣고 맞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은 누구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올리고가 아니라 어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구나. 스님도 들을 수 있어요. 비구니들 여러분 수녀들도 들을 수 있어요. 설교는 그 수준이 되면 생명의 수준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하나하나가 다 미래를 위한 거였어요. 결국에는 불완전한 사람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랑 못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봐보세요. 그렇게 막 해서 어때요? 5대양 6대주를 다니고 난리를 쳐도 지금 병 들어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대잖아요. 뭐 나이 많은 걸 자랑하겠어요? 전북 순창 가면은 그 여러분 그 88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그림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그 뭐야? 100세 시대 해가지고 장류 축제 해가지고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냐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사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미래는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바라보는 미래에 천국 가는 그 모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그 길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 손 꼭 잡고 바지끄레기도 잡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잡아주고 하여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일단 간다. 이 세상에 큰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고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저의 미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